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복음의 필연성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필연성을 설명할 때 그래서 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이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때에도 베드로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면 납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사도는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당부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속한 그런 생각들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 역시도 똑같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보건대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죄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말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답니다. 게다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또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결론 맺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죠. 우리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수준 높은 최신 학술 정보까지
논문까지도 입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에나 가야, 대학원에나 가야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밤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속에서, 그것도 간략하게 잘 요약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만 있으면 최신의 과학 이론들, 양자역학이니 끈 이론이니 M 이론이니 하는 것들을 정말 손쉽게 공부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정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최신의 과학기술을 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첨단 과학에 비해 성경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백을,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이 과학과 종교의, 신앙의 간극을 메우려고 융합하는 과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별개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 와서는 창조론을 배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기에 깊이 심취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2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타의 서신과 너무 다르죠. 마치 서신이 더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서신이 종결되더라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뒷부분이 있을 것만 같죠. 끝인사도 없이 이렇게 서신을 맺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어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있습니다만 이 요한 사도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를 입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까운 사이에는 끝인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모두 맞춰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요한 공동체가 요한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끝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 교회와 아주 최근까지도 관계를 맺고 연락을 했던 사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죄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가장 마지막을 이 죄에 관한 문제, 그것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철학 당시 활동했던 학자들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헬라 철학, 얼마나 융성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파급력이 컸겠습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영지주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죠. 그런데 여기에 비춰 본다면 나사렛 촌구석에 목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를 믿는 이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런 실태를 보며 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며 사도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사도는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독생자가 그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아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아는 것. 그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역시나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께로 돌이키는 회복 달력성이 있어요.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갔던 아들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이키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이킬 만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우리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능력이 없어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참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 그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에게는 참된 자를 알아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지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지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죄의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지만 그 중에는 떠나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 초청잔치며 부흥회며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앉히지만 모두가 신앙의 길로 나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는 고차원적인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성도 중에도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기에 빠져서 결국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죠. 손쉽게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첨단 과학 기술을 그 학술지와 논문을 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들은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만을 보자라고 주장했던 신학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이 없으면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의 똑같은 정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허무맹랑한 점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실증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십니까? 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이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는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성도에게 교회는 함께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에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답니다. 믿음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증거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살고 계십니까? 양자역학과 영지주의와 목수의 부활. 여러분을 사로잡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지각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기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채 시대와 타협하며 적당한 선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성도들을 또한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